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대구 하나교회 부교역자고요. 지금 대구에서 한 30분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지금 지교회당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에요. 예. 너무 반갑고 또 귀한 자리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이 두 번째 개척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임직식을 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첫 번째도 그때 왜 불렀냐고 제가 부목사인데 제가 뭐 직분자를 세워본 적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와서 그때 이제 제가 왜 불렀냐 이제 그런데 일단 와서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번에 또 부르길래 왜 또 부르냐 지난번에도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짜 제가 너무 당돌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제가 임직자를 세워보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일단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 했어요. 증인으로 쓰지 말고 강의를 해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마음의 짐을 덜고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가스페교회 지금 한 8년째 됐죠. 8년째 벌써 두 번째 임직식을 하면서 이번에 들으니까 장로님들 7분과 그리고 또 안수 집사님 14분 그리고 권사님들 17분 그렇게 세워진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지교회당 식구들보다 많아요. 참 감사하고 축복되다라는 생각 듭니다. 강남에서 개척을 한 것도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듣고 많이 의아했거든요. 서초동에 개척을 한다 그러길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 많은 또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분들 너무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오성주 목사님 알고 지낸 지는 벌써 거의 한 18년 정도 됐어요. 제가 대학원 이제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만났는데 그동안 쭉 지나오면서 요즘에 제가 참 많이 배웁니다.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의 목회관을 딱 가지고 또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목회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책을 이렇게 조금 읽다가 너무 이제 뒤어가지고 대원할 때 워낙 과제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요즘 책을 잘 안 읽거든요. 긴 거를 정말 싫어해요. 근데 우리 오승주 목사님 글은 제가 꼭 읽어요. 읽으면 많이 도전이 됩니다. 제가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난 사꾼 목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이런 것까지 진짜 고민하고 기도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도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제 자신도 갱신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자를 여러분들 섬기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축복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인생에 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만남이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만남들 있잖아요. 그게 교회와의 만남이고 그게 목회자와의 만남인데 그런 목회자 또 그런 교회를 만났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많은 걸 하시더라고요. 힘드시겠어요. 매달 추천 도서 읽으시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뭐 원래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뭐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또 매일 시간 내서 성경 읽는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도 쉽게 보지만 성경책을 꺼내 읽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목사님 또 목회를 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바쁘게 열심히 한다, 대단하다. 매주마다 이렇게 또 칼럼도 쓰시고 그거 모아서 또 책도 이렇게 내시고 그리고 또 비불일치 사역이나 개척과 함께 그러한 사역들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성도가 목회자가 참 존경스럽고 또 어디 가든지 내가 우리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다. 그거는 진짜 목사님도 복이지만 여러분들이 복인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몇 군데 섬겨봤습니다마는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목사님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지금 제가 하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 거기에서 자랐고 또 중간에 다른 교회 교육자 생활하다가 제가 다시 들어가서 했는데 저는 그런 교회를 만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 그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부심 가지시고 정말 내가 이러한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진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앞으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정말 이 직분과 함께 앞으로 받아 누려가야 될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기는 두 가지 이제 직분하고 교회 관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첫째 1강에서는 오늘 직분론에 대해서 론자를 붙이긴 좀 그런데 직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중직자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냐가 분명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죠. 이 정체성이 먼저 확인되게 될 때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하는 일에 확신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확산되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만큼 그 일은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딱 분명하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확실하다는 확신이 딱 들어가면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가스펠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답게 살아요. 정체성은 다운 삶을 사는 것도 맞지만 정체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권세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딱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확신으로 이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어쨌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우린 전도자예요.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모든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나는 가스펠 교회의 직분자다. 나는 가스펠 교회의 중직자다. 그리고 나는 오승주 목사님을 섬기는 중직자다. 여기에 대한 정체성이 매일 확인되셔야 돼요.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안의 문제는 뭐냐면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만은 이 정체성이 없는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치 못함으로 교회에 문제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직분자라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직분은 장로, 권사, 집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에는 목사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해서 모든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우신 교회를 위한 중직자요, 직분자다라는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직위는 있는데 직무는 감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 직분을 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의 문제는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는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일을 해요. 전부 다 자기 생각으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중심으로.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육신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내 자존심, 내 이익, 다 그걸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상충될 수밖에 없죠. 갈등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는 이 교회 중직자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을 때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 직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직분을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니까 계급으로 생각을 해요. 계급이 아니라 직분은 일입니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종종 듣잖아요. 아직 집사가, 예, 아직 부목사가, 예,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니까는 연차에 따른 보상이에요. 신앙생활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게 직분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직분이라는 것이 뭐 안수 집사 다음이 장로, 그러니까 설 집사, 남자는 안수 집사, 그다음 장로, 그리고 여자분들은 설 집사, 권사, 그리고 또 장로. 요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전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총회 헌법에는 안수 집사 후 몇 년 뒤에 장로 된다는 말이 없어요. 총회 법에는 무흠,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문제 일으키지 않은 지 5년 뒤에,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장로되고 설 집사가 장로되고, 아니 그러니까 안수 집사 되고, 이게 없다니까요. 원래 직분은 뭐냐니까 그냥 일 때문에 주어지는 게 직분이에요. 일을 위해서 주는 게 직분이에요. 근데 전부 다 직분 받아놓고 일은 안 해요. 가스펠 교회에 이번에, 잠시만 제가 더하기를 한번 해보고요. 38명이죠. 38분의 직분자들 섰다. 이 38분이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일을 한다. 교회가 들썩들썩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전부 다 주보에 이름은 다 올라가 있고 교회 요람에 권사, 집사, 장로 이름은 올라가 있는데 교회 와보면 없어. 아무도 일하는 사람은. 절대 계급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이 단어 자체의 원뜻은 디아코니아, 섬김이에요.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것. 그걸 위해서 세워지는 게 직분이에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직분에 대한,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이 개념을 저도 조금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저분은 장로 그래도 이렇게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나중에 보상이 되어지는 거죠. 안 되면 섭섭하고. 근데 일해야 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 때문에 이렇게 직분을 준다 생각하면요, 안 받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안 주니까 섭섭하고, 안 되니까 이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총회법에는 연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퇴가 없습니다. 근데 일을 생각한다면 젊은 사람 세우는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분은요, 직무와 직위가 있습니다. 직무는 일이라면 직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포지션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권위,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주어서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그런데 이거는 사라지고 이것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직무는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업무입니다.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직무를 맡는다는 거예요. 책임 있게 일을 해야 돼요. 직위는 직분자가 맡은 자리고 권세고, 이런 권위인데 이건 왜 주냐? 직무를 감당하라고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직분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직권 남용, 그리고 직무유기. 근데 교회만큼 이게 많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장로, 내가 장로인데 이래가지고 이제 직권을 막 남용하고, 또 반대로 직무는 아예 뭐 신경도 안 써요. 일은 안 해요. 교회라는 것은 직분자를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그러니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지만 직분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교회가 직분자를 뽑아 세우잖아요. 근데 사실상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제가 저희 지교회당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지교회당의 언약 성구예요. 11절 12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교사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삼았는데 왜 세웠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직분은 왜 세웠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를 완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전케 되어진 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복음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온전한 겁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며, 섬김이죠.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지만 직분자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직위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맡은 바 직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이번에 임직받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는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직분자는요, 내적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직분을 주시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장로가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장로가 되어져야 될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시는가? 그것부터 여러분들 딱 있어야 됩니다. 이 내적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외적 소명은 일단 뭐 교회가 인정해서 공동의회 통해서 여러분들 선출되셨어요. 그럼 외적 소명은 이미 확인된 겁니다. 교회가 이분들은 장로님으로, 이분들은 권사님으로, 이분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충분히 세워질 자격이 있다. 검증이 끝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시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절대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과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응답 좋은 일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상 뭘 찾아내야 되냐?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왜 내게 지금 이 시간 이 문제를 주셨을까?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 그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분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왜 내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을까?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중에 우리 교구에 어, 지금 어떤 여집사님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렇게 권사님으로 좀 세워져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자격을 이렇게 먼저 쭉 뽑잖아요. 자격을 다 심사해서 이 사람이 이제 자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 본인들이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걸 또 선택을 하잖아요. 직무니까 내가 그 일을 할지 안 할지. 근데 이분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가지고 좀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이 하나 교회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하나 교회를 통해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가 없냐?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냐? 당신의 평생에 정말 섬기고 싶은 교회가 이 하나 교회 아니냐? 당신이 평생 섬길 만한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이라면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분이 그때는 안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왜냐? 자기 안에 아직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령 붙잡고 이제 권사님 되셨고 얼마 안 지나서는 지금은 이제 전도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이제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자기 주신 언약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는 그 전도사 되기 전에도 저한테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해야 되는 건데 왜 나한테 묻냐?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라 그러면 할 거냐?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 잡은 언약 가지고 지금은 이제 전도인으로서 또 전도사로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좀 많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당대다 보니까는. 근데 이분이 복음 안에서 딱 언약 잡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쫙 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딱 있으면은요. 상황 환경 안 보입니다. 안 흔들려요. 여러분 직분을 맡아서 감당해 가다 보면 참 힘들 겁니다. 어려운 일도 많아요. 부담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 능력 밖에 요구되어지는 것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 딱 붙잡으면요. 그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정체성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돌아가 버리면 넘어서요. 그게 다른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사실 뭐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저를 목사 시킨다고 아들 주시면은 목사 시키겠다고 그래 기도해가지고 저를 낳고 저는 시골 교회 이제 조그만 시골 교회 다녔었는데 그때 저희 교회 그때 이제 담임 전도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케냐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김동길 선교사님이 저희 담임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니하고 그 두 분이 이제 죄송합니다. 작당 모의를 하셔가지고 아들 주시면 목사 시키겠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성도님들이 귀엽다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면 저는 기계예요 기계. 목사 이렇게. 머리 좀 굵어지니까 청소년 딱 되니까 목사가 고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딴일 하려고 제가 막 온갖 꿈을 다 꿨습니다. 제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제가 개그맨 되려는 꿈도 가졌었고 그랬었는데 고3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 이제 고3 때 제가 하나교회로 구송영교회 오게 되어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게 주신 소명을 딱 발견하고 그때 제게 주신 소명이 지금도 제가 이제
평생 언약이니까. 사무엘상 3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를 살렸던 것처럼,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너무 많은 교회가 있는데 나같이 놀기 좋아하고 이렇게 딱 봐도 목사 될 수 없는,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고등학교가 불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였거든요. 제가 고3 때 은혜 받고 이제 그 수능 치고 난 다음에 그 상담하잖아요. 진학 상담. 신학교 간다 했더니만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이 난리 난 게 아니라 선생님이 각 반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수업하시잖아요. 야, 최상국이가 목사가 된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제가 뭐 그 정도 영향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 정도 뭐 문제 많이 일으키진 않았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야, 최상국이가 목사가 됐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제가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제가 주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그때 아마 류 목사님이 저희 곧 그 해에 우리 교회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은혜 받으면서, 그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똑같은 목사가 하나 더 필요해서 나를 세우신다면 하나님 굳이 나를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대로 정말 사무엘처럼 복음이 희미하고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하나님 나를 세우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그 언약 딱 잡았어요. 근데 그 언약 붙잡고 지금까지 이제 목사 된 지가 벌써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 3년? 이제 뭐 기억도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사역이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정말 한없이 낮아질 때도 있어요. 그렇게 너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다운되어지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이게 목회라면 내가 평생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딱 끊고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걸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다. 그때는 기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계약 위반 아니냐고. 나를 그렇게 안 쓰시면 하나님 계약 위반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이게 나를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거더라고요. 응답도 아니에요. 내가 막 사역에서 대단한 역사 일어나고 막 그런 응답들도 사실 나를 이 속에 내적으로 나를 지탱하고 나를 세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거품이에요. 그걸 또 사역이 안 돼서 참 밑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도 사실 그것도 아무 문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내적 소명. 여러분 직분자로서 이건 꼭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목사가 된 것처럼 우리 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안수 집사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이유를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외적 소명은 이미 검증됐어요. 공동의회 통해서 이미 여러분 선출되셨기 때문에 임직 대상자로 후보로 올라왔기 때문에 피택 되셨기 때문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해야 될지 확정되어지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러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지괴당을 이제 2019년 9월 달 이제 지괴당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지역을 제가 한 7년 정도 가서 놀았어요. 그냥 매주 한 번씩 그냥 거기 있는 성도들 모아서 같이 예배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뭐 목사님 지괴당 그 준비해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하나교회는 임직자들이 그 임직 헌금을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럼 그거를 교회로 안 드리고 그걸 딱 모아서 지괴당 개척으로 써요.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딱 들어갔는데 뭐 지괴당
하나당 얼마씩 대충 책정하니까 3개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기도하면서 이제 지교당이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근데 그때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지교당에 있는 권사님인데,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던 것 같아요. 예? 하니까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제가 이제 추론하건데 진짜 거저 받은 게 많다라는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사는 월급이 아니라 사례금이잖아요. 월급이 아니라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뭐 목사의 일을 따진다면은, 시급으로 계산한다면은 그 시간만큼 일하는 것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제 자신 볼 때. 근데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탁 부르셔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을 맡기셨는데 내가 그 일 조금 했더니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다 부어주시는구나. 그게 직분자입니다. 그게 직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실 강의의 키는 그겁니다. 뭐 이렇게 직분 설명을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쓰신다라는 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언약과 확신이 먼저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 신앙의 어떤 그 기준을 삼는 많은 그런 신앙 고백서들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칼빈주의 가운데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 가운데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가 주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해 주는 질서 속에서 교회의 정당한 선택에 의해 그 각자의 직무에 따라 뽑혀져야 함을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그 질서 속에서라는 것은 내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의 정당한 선택에 의해서 그 직무에 따라 뽑혀져야 된다는 것은 외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가 계급이라 생각하고 어떤 명예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므로 각자는 부당한 방법으로 처신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됨으로,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나를 불렀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택함 받은 소명에 대한 증거를 갖고 이것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확신하고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택함 받은 소명에 대한 증거, 그게 언약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이 증거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확신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직분자의 그 직분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직분의 종류인데요. 교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항존직이 있고 임시직이 있어요.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직분은 변함없이 계속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정하여 놓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분은 원래는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게 항존직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여기에다가 이제 권사님들도 안수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제 권사님들도 항존직에 들어가게 돼요. 장로, 집사, 권사. 먼저 장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 장로가 있고, 목사도 장로입니다, 사실. 그리고 7일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는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직분이라 할 때는 목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에 문제가 왔냐? 직분을 망각해. 목사가 목사의 직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2강에서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목사 장로는 설교하고 그리고 성례, 성찬과 세례. 우리 개신교는 2개의 성례만 인정을 하죠. 천주교는 7개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는 성찬식과 세례 요 2가지예요. 그래서 설교 그리고 성례, 성찬, 세례 그리고 7일 장로님과 함께 교회 성도들을 치리하는 것. 7일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올바르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7일 장로, 우리 장로님들이죠. 지금 이제 임직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그야말로 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는 연장자를 뽑았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은 사리 분별을, 그러니까 그 연륜에서 나오는 그러한 어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의 원래 그 단어적인 의미는 전부 다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 뭘 하셔야 되냐?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을 도덕적인 타락이나 또 어떤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거예요. 7일가 그냥 벌만 주는 게 아니라 양떼가 바른 길로 가도록, 저 낭떠러지로 가지 않도록 모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7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상태를 보고, 장로님들은 그 헌법상 교인 수에 따라서 몇 명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장로님 한 분이 그 교인들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수는 장로님이 책임지고 치리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가장 큰 사역은 7일. 뭘로 치리합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장로님들의 가장 큰 사역은 뭐냐?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교회에 얼마만큼 그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있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나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게 장로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은 말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은요, 제일 앞자리에 오셔서 강단 말씀 받을 때에 정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목사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려는 그 방향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당회에 모여서 그걸 가지고 교회 방향을 설정하고 교회의 어떤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7위에서 그냥 막 벌 주고 잘못 따지고 재판하고,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7일 장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뭘 체크하느냐? 신방도 하셔야 돼요. 신방하셔서 목사님 강단 말씀이 어떻게 이분들에게 들려지고 있고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그거 보면서 말씀이 잘 안 들리는 분들은 말씀을 또다시 녹여주고 전달해주고, 그게 원래 장로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이 합쳐서 당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어지죠. 이 당회를 통해서 말씀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설일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데, 항존직은 안수 집사, 장립 집사.
안수 집사님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수 집사님은 사실 다른 것보다도요 재정에 관한 부분이에요. 교회 재정 관리하고 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 6장 1절 7절에 나오는 것처럼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그게 집사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럼 권사님은 성경에 없어요. 한국 교회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세운 거고 성경에는 권사가 없습니다. 이 권사님도 지금 이제 안수를 주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안수 안 했거든요, 권사님들. 근데 이제는 권사님들 안수를 해요. 항존직으로 이제 되어졌죠. 그럼 이 권사님들은 이제 성도들을 살피고 권사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게 권면하에 세우는 거예요. 힘 빠진 성도들을 막 영적인 힘을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를 이제 세워가는 거. 그게 권사님들이 하실 일들이죠. 뭐 직무는 사실 뭐 이렇다 저렇다 헌법상 뭐 이래저래 해도요. 교회가 필요한 일 하시면 되고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일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직무가 돼 있지만 꼭 요대로 해야 된다. 그거보다도 진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또 이제 임시직은 이제 뭐 서리 집사님은 1년직입니다. 매년 사인을 해야 돼요. 서약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은 사인 안 하셔도 돼요. 한번 임직받고 장립,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버렸기 때문에 이건 항존직이에요. 서리 집사님, 또 뭐 전도사님, 준목 이런 분들이 다 임시직이죠. 준목은 이제 준직원이고 전도사님, 서리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임시직입니다. 이런 직분들이 있고요. 참고만 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진짜 참된 직분자가 있으셔요. 참된 직분자가 있어요. 넘사벽 직분자가 계셔요. 모델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참된 직분자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직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는 저 군동 그쪽에는 사람을 세울 때 머리에 올리브에 이제 향을 넣어서 관유라 그러죠. 그걸 만들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세웠어요. 그때 세 가지 직분을 세우잖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단어 아닙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젓가락 와라바시 똑같듯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같은 단어예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직분자란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무슨 직분을 받았냐? 세 가지 직분을 받은 겁니다. 먼저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죠. 기름 붓는 이 사역은 세 가지 직분의 기름이 부어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맡겨진 직분 내가 감당 다 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일을 나는 다 완성했다, 이 말이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것이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죄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 이걸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내가 온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러면서 성천함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죄와 사단과 지옥, 하나님 떠난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이 딱 되었을 때에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을 때에 여러분도 그런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 아니라 장로로서 내가 이제 우리 사람들 죽으면 돌아가시면 위패를 앞에 딱 놓잖아요. 여기 뭐라 써입니까? 성도로 돌아가시면 성도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그럼 내가 장로로 죽는다. 다 이루었다. 뭘요? 장로로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 나는 다 감당했다 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는 말씀 사역이잖아요. 제사장은 죄 문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이걸 기념하는 게 성례 아닙니까? 성례 사역. 그리고 그걸 기념하는 예배 피의 제사, 의미가 담겨 있는 예배. 그게 제사장적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 이 사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뭡니까?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7이죠. 교회의 세 가지 사역은 이 세 가지예요, 사실. 교회에 중심되어진 그러한 사역. 이건 이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 성례, 7. 이게 어디서 왔냐?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완수하셨고 완성하셨죠.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6장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27장 39절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만일 하실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직분자의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맡겨진 직분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이라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예수님이 직분 감당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생애였지만 우리의 모델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될 삶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는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이 전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오늘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그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그분에게 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분에게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 기도의 내용은 사복음 그 공관복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뭐냐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남겨진 우리 제자들도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럼 이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려요. 근데 왜 맡기느냐? 이 제자들이 남아서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응답이에요. 귀신 쫓겨가고 그런 기적과 이적들 우리가 진짜 복음 들고 현장에 가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지 않냐?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의 3년 내내 태어나는 것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공생의 첫 시작을 할 때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졌어요. 초대교회도 똑같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생의 그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처럼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4장에 마태복음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고 성령에 이끌렸어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도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 다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집중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보혜사 성령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행하겠다. 무엇을 행하시느냐? 이게 기도하면 다 응답되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기도하면 모든 응답을 주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그 다음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마가다방에 숨어있던 제자를 딱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뭐냐? 샬롬이에요. 샬롬. 인사예요. 인사. 샬롬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인사 아닙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람산에서 설명하시고 내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그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너희 힘과 너희 능력이 아니라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게 직분자예요. 예수님도 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맡은 직분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무엇에?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내가 감당 못할 일들도 하나님 내게 맡기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 11절 말씀 직분자의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1절 2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품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모으자, 한 마음을 갖자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라면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 한 성령이기 때문에. 뒤에 2강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모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에요. 한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모두 다
내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뜻, 내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시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도 성령이 있고 우리 오 목사님 안에도 성령이 있으면 진짜 성령의 역사면 하나 되어지죠. 근데 마귀는요, 하나 안 돼요. 깨져요. 마귀의 역사는 분열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분열이 생긴다,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다시 멈추고 성령의 인도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모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당회에 어떤 이야기를 딱 꺼냈는데 장로님들이 하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입을 그냥 조용해지셔요.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하셔요. 그 다음부터 기도 속에 들어가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무슨 일도 급하게 성격대로 밀어붙이고 그런 일이 없으셨어요. 한 번은 어떤 일을 두고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 기회고 너무 교회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되어졌고 그 마음이 와서 당회에 가서 딱 이야기했는데 장로님들 반응이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싹 접으셔. 저는 막 제가 아까워가지고 제가 애타가지고 이거 꼭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랬는데 목사님 딱 기다리시더라고요. 내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내 것 주장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셔야 돼요. 진짜 성령의 인도가 맞냐 안 맞냐 가장 좋은 확인은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강단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3절 말씀에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왜? 내가 잘나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직무를 맡기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돌보라고 세워진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진짜 자세는 오늘 본문의 5절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세요. 이걸 많은 분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청렴하시고 뭐 어떻고. 근데 오늘 본문 딱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낮아지심. 그리고 그 낮아지는데 왜 낮아지냐? 왜 낮아지냐니까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도 수치스러운데 피조물의 온갖 희롱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직분자의 자세입니다. 내 생각 아니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신 것, 그 모습대로 우리도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착하고 뭐 그거는 다른 종교가 더 잘합니다. 정말 우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 그 직분자의 자세, 가장 큰 자세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중직자. 우리 중직자는 아까 장로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이 어떻게 교회에 다스리고 있느냐, 그거를 늘 점검하고 교회가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 십자가가 가장 큰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 가운데 제일 극한 고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부터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 통해서 아까 에베소 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4장 12절 말씀처럼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직분자의 목표는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내 생각으로 안 돼요. 내 뜻으로 안 됩니다. 내 것으로, 내 경험으로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 간증을 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이 구원의 기준은 될 수 없지만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중요한 게 체험이에요. 근데 이 체험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체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기준이 돼요. 사역을 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하나님 응답 주셨다, 니도 이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하면은 틀린 것처럼 보이고. 근데 달라요. 다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만 이렇게 되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워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직분자로 섬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가스펠 교회가 정말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고 다가올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대표적이고 모델적인, 정말 후대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스펠 교회의 귀한 직분자를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